할렐루야. 아름다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과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예배에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86편 12절 말씀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오늘 다윗은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상황이 괜찮아서 주님을 어떨 때 한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또 한번 기도하실 때는 주님, 제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영원토록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때로는 우리를 흔들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하나님 그 찬양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한 번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일토록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오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과 열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주님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이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만 그리고 예배의 시간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고 오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지내며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소개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소개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저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 가보며 그곳에 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의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한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그 신실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저와도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저에게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제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네, 주님 오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얼굴 구할 때마다 주님 오늘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결같으신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풍성하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과 새 능력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우리 감사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2시 30분에 우리 아천홀에서 진행됩니다. 오후 예배 특별 순서로 김소영 우리 CCM 가수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설을 맞아 가정예배 순서지를 각 예배실 입구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우리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는 교회 사역별 봉사부서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캐스팅이라는 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봉사하기 원하는 우리 부서 담당자에게 우리 신청하도록 연락처를 우리가 기재해 두었습니다. 우리 새해 한 사람이 하나의 봉사를 우리 필히 하실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월요일 날 이스라엘 성지순례팀이 출국합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안전한 성지순례 되도록 우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신영훈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순희 성도님께서 94세 노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우리 13일에, 그리고 양재희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명노희 권사님께서 82세 노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현재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사랑이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이 내 몸을 적시네. 주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겐 두려움 전혀 없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친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게 하시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의 현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교제하는 곳에 쓰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부여된 비전센터 건축의 사명에 쓰이게 하시며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흐르게 하시며 삶의 모든 길들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에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영상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제가 어떤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 집사님이 참 힘들고 답답했던 경험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못하게 되었을 때 참 마음이 답답했다, 마음이 참 힘들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코로나로 성경 공부가 진행이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얼마나 좋아하셨길래 또 얼마나 하셨길래 이렇게 성경 공부를 못 하셔서 답답하셨어요 여쭤봤더니 무려 1980년도부터 코로나 시작되기 전까지 성경 공부를 쭉 이어서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인 정진경 목사님 때 시작된 성경 공부를 무려 8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2000년대까지 쭉 이어오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그렇게 사모하시던 분이 이 코로나로 성경 공부를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답답함이라는 것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그렇게 아주 답답한 심령 가운데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의 여정을 쫙 떠났을 때 정말 참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바울이 총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1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는 바울이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여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다시 새롭게 정비하고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열정이 생기고 그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증거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설렜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갇히게 되면서 정말 답답한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바나바와 함께 상의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막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를 잡고 그 다음에 가두고 핍박할 때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가 교회에 오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바나바는 일종의 스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아주 성공리에 잘 마쳤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데인데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고자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둘이 막 싸우고 의견이 대립되고 서로 막 다툼이 심해지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39절에 기록된 것처럼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정말 아주 단편적인 단어로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싸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피차 갈라섰어요. 갈라섰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갈라섰다래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의 길을 가고 바울은 바울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교회 모든 사무와 행정에 관한 것을 다 정리하고 모아서 사무 총회록을 만들잖아요. 그 사무 총회를 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와 모든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신촌교회에 와서 참 신기하게 봤던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사무 총회록에는 역대 교육자들의 사역 기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부임을 했고 또 얼만큼 사역을 했고 마지막으로 사임한 날짜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우리 신촌교회를 어떻게 거쳐왔고 어떻게 사역했구나, 이거를 좀 이렇게 쭉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목사님 그 사역 기간 옆에다 가로 딱 쳐놓고 아주 불성실하게 사역을 수행하지 못함 이렇게 딱 기록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무총회록을 볼 때마다 그 목사님에 대한 것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지금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는데 얼만큼 싸웠느냐? 심히 다투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갈라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의 열정을 갖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여정을 막 출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순탄하기만 했느냐? 전혀 순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답답한 상황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 시작점이 크게 다투어서 갈라서는 안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심지어는 이제 사역의 현장에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그 사역을 지금 맡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막 증거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일이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원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요, 오늘날 터키 그 북서쪽 지역에 있는 그 고산 지역, 그 지역을 쭉 관통하여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선교 지역과 전략을 딱 짜서 그렇게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상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답답하게 막히고 있고 사역의 진도가 안 나가고 정말 희한하게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사람의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막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역이 잘 안 돼서 그러면 성령이 막으셨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불성실하고 불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역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역사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가 서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지금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어느 시점에 이르니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낙담이 되고 원래 계획했던 사역의 목표가 흐트러지고 그 무엇도 진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실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를 절실하게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나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나는 몰랐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막고 계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두 번 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실 때 그 한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괴롭고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 성경에 보면 한나가 주의 전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요, 부끄러워서 입으로 기도를 못하니까 그저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에일리가 이렇게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괴롭고 답답한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와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막으시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정을 갖고 나아가려는 그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제한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한 줄기 서광처럼 빛이 딱 비치게 됩니다. 바울이 낙담한 심령으로 저기 서쪽에 있는 항구 마을인 드로아로 이렇게 내려와서 거할 때 그때 한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와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올라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절대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 환상을 체험하고 난 다음 그날 즉시 바로 일어나서 그 항구를 출발해서요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이동하였고 또 네아폴리게로 이동하고 참 하루를 쉬지 않고 이튿날 바로 그 환상을 본 빌립보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뭔가 사역이 풀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쫙 진행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을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가 않았어요.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6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자마자 즉시로 움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지체하지 않고 항구를 건너 지역을 뛰어넘어서 즉시로 이동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막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수일을 지내도요 거기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다라는 말씀의 기록이 없어요. 심지어는 13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증거하고 유할 곳, 그 다음에 거할 곳을 선정한 다음에 거기를 기점으로 삼아서 선교 기지를 만들고 복음을 막 증거해요. 원래 바울 스타일이 그래요. 가는 곳마다 유할 곳을 먼저 찾고 만드는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성에 들어갔는데 수일을 거해도 거할 곳을 지금 마련을 못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걸 풀어낼 수 있을까? 해답이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시간을 보내는데요 성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아무리 사람을 찾고 만나고 쫓아다니고 구걸하고 애원해도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이 일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성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성 밖으로 나간 거예요. 성 밖 강가에서 아낙네들이 막 빨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빨래터로 지금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여자애들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는데 기도할 곳이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이 사역의 모습, 바울이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려고 했지만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이 바울의 이 답답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에 열정이 있고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 바울은 마음의 간절함이 더해졌을 거예요. 그 간절함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거기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해결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성 밖으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인들에게도 묻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인들이 어떤 권세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은 여인들의 권세가 아주 강력하죠. 저도 저희 집의 여인의 권세에 참 제가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돈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은 감히 제가 돈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여인이 가정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여인이 낯선 이방인이 왔을 때 그 이방인을 초청하고 그 이방인에게 해답을 제시해 줄 여인이 어디 있을까요?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에게까지 나아가서 해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란 여자는요, 자색 옷감 장사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자색 옷감 장사란 여인에 대한 많은 묘사와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로마 사회를 기점으로 이 자색 옷은 귀족 사회나 아니면 왕족들이 사용하는 옷감의 재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루디아가 굉장히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간절한 바울의 마음을 옆에서 바라본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인들에게 묻고 구하고 끝까지 찾는 그 바울의 모습을 지금 루디아가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따르고 그 말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받고 바울의 권면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온 집안이 세례를 다 받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에게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자기 집에 머물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강권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젠틀하게 나온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는 건 뭐예요? 당신이 나를 하나님을 믿는 자로 여기거든, 당신이 나를 믿을 수 있거든 이란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나 못 믿으면 안 됩니다. 나 꼭 믿어야 됩니다. 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은 것 같은 말로 바울을 지금 강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루디아가 바울을 강권하고 그 집에 모셔드렸을 때 거기에서 그 많은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기점으로 새로운 선교 기지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 뒤로부터 정말 희한하게 바울의 선교 2차 여행이 물밀듯이 쫙 풀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쫙 풀어지게 됐고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답답한 심령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정말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주장하지 않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처럼 내 앞이 꽉 막혀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는 선한 의지를 갖고 나는 선한 의도를 갖고 나는 주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고 의지를 갖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심령 가운데 내 마음만 간절함이 더하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실 때,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실 때 우리가 그 마음에 응답하여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시고 바울을 세우실 때 바울에게 이 간절한 마음을 갖도록 그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도록 모든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를 통해서 투영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아름다운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어때요? 아름답죠? 네, 몇몇 분은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주셨어요. 지금은 작고하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고 권혁승 교수님이요 생전 우리 교수님 칼럼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칼럼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 영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올람은 무한하여 셀 수 없는 영속성을 의미한다. 영원은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올람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도록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그 올람이 있으면, 그 무한한 영광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속에서 더럽고 추한 죄의 악한 것들이 나올 때 우리 마음이 아름답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뉴스나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 악한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추악하고 악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처럼 아름다운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에게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본문 말씀 16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바울의 말을 따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루디아가 움직이고 말을 따르는데 루디아가 주체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루디아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누가 주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마음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왜 따르게 하셨을까요? 간절한 그 마음을 왜 따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돈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율법과 모든 것을 통합하여서 하나님께 그 무엇을 올려드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건물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지어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희생의 피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작년에 발간하셨던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단락에 이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내 마음이 주께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려도 괜찮을까? 염려가 된다면 그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만을 원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이 되게 하셨고, 그 간절한 마음을 따르게 하셨고,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말은 곧 거룩해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원하십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만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그것만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고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있고 세상의 욕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에 두었던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썩어질 것을 두었던 그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따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분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상 그 썩어질 어떠한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직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회개하며 그 마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동의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따르게 하셨사오니 간절한 마음을 주님 온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추한 모든 것으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주님이 유명하시는 마음, 주님이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더러운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추구하던 마음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순전하고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세상의 마음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염려의 마음이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따라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